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이 아니라 3절까지만 볼게요.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없을 때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찾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에게로 왔어요.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는 건 이 사람이 누구 편이라는 거죠? 네, 사울 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대적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죠. 외부에서 오는 가장 큰 위기는 아말렉 공격이었어요. 그 출애굽 40년 동안 외부에서 오는 가장 위협적인 그 사건이었었다면 그것은 아말렉이 공격한 일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이기다가 지기다, 이기다 지다 아주 위태롭게 승리했단 말이죠. 사실은 거의 비등비등하다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겨우 이겼단 말이야.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단 말이죠. 아말렉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리고 이겼을 때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게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어떤 생명이든지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한 진노가 크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사울 왕은 누굴 살려왔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고 모든 살찌고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고 살려왔어요. 이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죠. 본문에서 좀 빗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울 왕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불순종에 따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백하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고3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가라고 했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목회자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3 때 공고 다니던 제가 2학기 때부터, 고3 2학기 때부터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학기 남겨두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점수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이 정도 점수면,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재수하면 그냥 일반대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안 갔어요. 재수했어요.
너무 명백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명백하고 한 학기 공부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으면 감사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를 버리셔야죠. 너무나 명백하게 명령하셨고 결과를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되잖아요. 이 목회자가 안 됐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셨냐는 거죠. 단순히 어떤 불순종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됐던 것은 더 근본적인 죄가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사울왕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는데 사울왕은 그저 하나님의 이 분노와 심판을 쏟아내면 하나님 대신 쏟아내면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긴 했지만 아말렉을 대표하는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왔고 살찌고 좋은 짐승을 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을 살려온 거는 누구의 영광을? 자기가 영광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말렉을 그냥 다 죽이고 오는 것보다 아각이라는 아말렉을 대표하는 왕을 데리고 와서 처형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나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백성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 그게 너무나 명백했던 것은 그는 오는 길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자축하며 기념비를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며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더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쫓아서 좋은 짐승을 살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가졌겠어요? 아니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한테 나눠줬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더 중요했어요. 내 영광, 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 이런 것들이 사울왕에게 훨씬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의 어떤 죄는 불순종의 죄보다 더 큰 근본적인 죄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만. 그렇게 항상 나에게만 관심을 둘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만 계속 관심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은 선을 따라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단순히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예요. 현상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진실로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왔다면 정말로 이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다면 정말로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실수에 대해서 책망은 하셨겠지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했기에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그래서 책망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 불순종의 문제가 그렇게 버림받는 원인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대화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사울의 이 말이 다 진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냥 책망만 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이 순양의 기름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사무엘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라고 권면하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진실로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제사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왔고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서 사울이 그것을 허락했다면 그게 진심이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내 모든 이 사울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영광만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성경을 보면 큰 죄들을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 그는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해요. 즉시로 회개해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됨을 늘 인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의 중심에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책망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할 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창화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제가 그래요. 제가 범죄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런데 저를 그만 책망하시고 저 좀 이제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말 속에서 회개가 느껴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전혀. 말은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함이 전혀 없어요. 그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된 인생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회개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왕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짓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여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의롭고 죄가 온전히 없는 상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지난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때로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속에 삶에 반복적으로 죄된 삶, 불순종의 삶이 나타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이 존재하고 그 죄악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이 번번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왕 되심과 주인됨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터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다면 혹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죄보다, 나의 이 악보다, 이 잘못된 선택보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크고 놀라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지. 흠없이, 점도 티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짓고 그렇다고 마음껏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걸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자유롭게 그래 용서하면 됐지, 용서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이 경계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만큼 아말렉을 미워하셨고 아말렉을 하나님은 대적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사람을 누구의 편에 두고 있었어요? 자기 편에 두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왕위를 이스라엘을 지키려 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지, 이런 삶의 가장 핵심은 그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그건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누가 지켜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인맥을 쌓으려고 그러고 더 큰 성공을 이루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편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 내 인생을 누가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알잖아요. 안 돼요. 내가 내 삶이 책임져지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삶이 내 거인 것 같은데 내 삶이 내 원함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이 내 원함대로 됐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 삶이 제 뜻대로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내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많이 소유해도,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세상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자꾸 소유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니에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딱 자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품에서, 내 뱃속에서 났지만 너무나 내 건데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내 말 안 듣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아요. 경험하잖아요. 누구보다 내 건데 내 게 아니에요. 경험하잖아요. 내 삶은 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자꾸 내 편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것, 그거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말렉 사람까지도 자기 편에 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고 풍요로운 민족들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에게 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자기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그 우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풍요를 줄 거라는 믿음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떨어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부여하고 행복하고 힘있게 하고 성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도 될까요? 내가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는다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부와 행복과 힘과 성공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면은 안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함께 멍에를 메고 조화를 이루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돕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나의 성공과 잘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돕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임할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남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큰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고 악하게 여기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도 맺고
친하게 지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아합 왕이 이방 나라와 싸우는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함께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어요. 거기서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숨만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죠. 악한 자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같은 길을 가니까 죽을 뻔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사귀었어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과 계속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보낼 배를 함께 만들어서 어떤 무역을 해서 큰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배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보낸 하나님이 그 배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봤어요.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계속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악한 길을 가는 자들과 자꾸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를 받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진 않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해를 받더라는 거죠. 해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과 저 사람 좀 악한 사람이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불법을 행하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가면 득이 있다. 이익이 있다. 뭐가 내 사업이 좀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여러분 함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를 입게 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부유한 자, 성공한 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멍해를 지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같은 길을 가게 되겠죠. 이것은 뭘 반증하냐면 그들과 나의 삶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누구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같은 멍에를 지고 세상과 같은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아니에요 하나님, 난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나의 왕 되시고 나 주 대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든 사랑하시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발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누구와 짝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과정도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참 사랑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힘을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줄 수 없어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줄 수 없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혀있는 것 같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박힌 곳에 걸려있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래오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내 삶의 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시고 주되시고 인조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산소이시고 바위되시고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이 자리를 떠나가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늘 배우면서도 늘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이 얼마나 만극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자꾸만 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으면 많다고 욕심내서 내 것이라고 우기고 싶고 적으면 적을수록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더 내가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서 우리 개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지키려 하고 그래서 세상의 힘을 더욱 소유하고 내 편으로 만들려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고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